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믿음. 가을이면 여러분 열매 중에서 제법 무거운 게 있어요. 무거운 게 뭔가요? 모가 있잖아요. 모가. 그런데 모가 나무가 모가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부러집니다. 가지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무거운 열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그 가지에 열릴 모가는 다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열매를 그런 떨어진 열매를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처 나고 패인 자국들이 많으나 누군가의 손에서는 또 요긴하게 쓰입니다. 우리 보통 기관지 치료할 때 모가 차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결과라는 열매에 늘 집중을 해요. 열매가 얼마만큼 열렸냐, 열매를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래서 또는 열매를 내가 푸대자루에 얼마나 지금 담고 있냐. 그래서 떨어지는 열매에 그렇게 미련을 가집니다. 또 달려있는 열매가 떨어질까봐 정정긍긍해요. 다른 걸 보지 못해요. 그것만 보느라고.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열매가 나오고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때가 되어 떨어지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나무가, 그 나뭇가지가 스스로 자기가 열매를 만들어서 달고 있었던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열매들에 집착하다가 가지가 찢어지고 통째로 부러져 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런 삶의 상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많고 그런 인생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복복음, 혼합복음이 복음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때에 열리게 하실 열매를 내는 건강한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 자체를 아끼세요. 그래서 그분의 가지가 상하고 부러질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달려있는 인생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열매들을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가지를 보호하고 가지 자체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럼 결국 가지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왜 열매를 떨어뜨려요? 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열리게 하실 새 열매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됨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의 건강성은요, 이 혼탁하고 혼합주의 시대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굳건히 붙듦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오면 항상 믿음, 사랑, 은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내용이자 믿음의 주체이시고 실상이자 증거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 혼자 갖는 인간적인 열심이라거나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또 믿음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나 우리가 흔히 아는 미신처럼 주술적인 행위나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어떤 맹신도 아닙니다. 또는 입으로 그냥 열심히 떠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어떤 헛된 아우성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내 열심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며 내 소원이나 종교심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된 믿음은 여러분 종교적인 색채로 위장을 해요. 그런데 그 위장을 뜯어내잖아요. 그 포장을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복음이 깨닫게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은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조금 뭔가 잘하면요, 믿음이 아주 있어 보여요.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근사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그거 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못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믿음이 무엇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는 첫 번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시작점, 출발선이. 믿음은 여러분, 인간 편에서 어떤 원인이나 출발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온갖 좋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도입 부분에 그 열매와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행위를 하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사람이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는 지금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은 뭔가 막 강한 것 같고 막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완벽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믿음은요, 아무 의심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래가지고 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우리 구원의 3요소를 이제 나타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세 인물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자,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 네, 지난주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삭의 하나님? 오직 은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직 선택. 그렇죠. 아주 막 야물딱지게 대답하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선택. 이렇게.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그들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었다고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그 씨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선택입니다. 만약에 행위를 0.1%라도 물타기 하면은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행해야지 구원받아.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만희 계시록 해석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전도를 몇 명 해야지 구원받는다.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음도 믿음도 누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따라합시다. 구원에 예수님 외에 더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거를 몇 번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날 율법과 은혜와 믿음과 행함이라는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거나 성도들이 잘못 아니까 어떻게 되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혹받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자, 율법을 무조건 행위다라고 해석하거나 은혜를 행위와 무관한 행위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은 행위를 무조건 율법주의와 연결해서 결국은 은혜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무율법주의자들, 구원파적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에서 발동된 그 행함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은혜이면서 끝까지 반응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은혜이고 반응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들려질수록요, 완전하게 하는 율법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법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다시 말해, 설교가 들려질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관계적 행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즉, 내 의해서 동기가 되어진 어떤 신념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행함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자로 그 동기가 되어진 성령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그 힘, 바로 그 은혜가 발동이 되어진 행함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깨닫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숙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성화라는요, 이 성화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숙, 성화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자라나는, 즉 아이가 어미 젖을 먹고 때가 되면 어때? 맨날 젖만 먹어요? 단단한 밥도 먹고 자라잖아요. 단단한 식물도 먹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화가 되어야 한다라가 아니에요.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숙, 성화, 자라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발가락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걸음걸이 보면은 엄마 아빠 쏙 빼닮아갔잖아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가 바로 걸음걸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투 바로 부모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형상과 모양인 그 DNA가 자라면서 부모를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아들 다음으로 자라남은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라남은 성숙은 예수님의 은혜가 발동시킨 말씀의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모든 믿음의 맨 밑에 터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믿음의 맨 밑에 터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지식과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개입으로 깨닫는 자에게 뭐가 이렇게 흘러나오냐면 믿음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 흘러나옴은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강조했던 행함이 바로 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복을 누리며 종교 행위나 율법 지킴이나 선행 어떤 그런 체계 안에서 내어놓는 그런 종교적 행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반복이자 말씀 앞에 깨어지면서 그래도 또 말씀을 향하는 반응하는 걸음입니다. 믿음에서 바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의 15장은요. 이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3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해 주변에 5개국과 엘람 동맹국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318명이라는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서 실제 물리치고 승리하고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나 10의 1조도 드리죠. 이 의미는 10의 1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심령이 침체되고 위기가 올 때 교묘한 사단의 공격이 올 때가 언제던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이쯤 되었다. 이쯤이면 되었다. 자만하고 방심, 교만할 때 역공을 해옵니다. 역공. 교만은 여러분 두려움과 낙담 2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 낙담도 교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낙담이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서 키운 군사가 318명인데 4개 연합국의 군대는 최소 10,000명이 넘어요. 자,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저들이 다시 쳐들어가고 날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과 동시에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 뭐였냐면 땅과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땅과 후손이 자신에게 없다는 낙담이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땅도 없고 내가 죽으면 나의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이런 낙담이 아브라함을 지금 동시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담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심중에 뭘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편이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들은 거죠. 아멘 셀라 해야 하는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져요.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거 안 느끼셨어요? 갑자기 하나님 뭘 줄랍니까? 뭐 주시겠어요?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내 집에서 키우는 그냥 있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 말 똑같이 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이라는 자기 행위가 들어갈 때 그 순간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 뭐 먹고 살지? 내 자식 어떡하지? 내 일은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가는 자기 행위가 확 들어올 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기특하게 했다 이렇게 자기 행위에 집중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인과응보입니까? 내가 죽고 받고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주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특심인 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한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마음 안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역의 스킬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방법이라는 열매가 자신만이 가진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현재의 역사와 방향과 인도함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계획과 과정에 하나님 손에 잠깐 쓰임받는 은혜를 주심인데 어느새 자신의 신앙의 이력, 자신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면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열매의 형태에 집착하고 그런 열매를 스스로 맺어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토양은 사람마다 때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경험과 전통이라는 그 터 위에 세우시는 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져놔야지 하나님 그에 역사하신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해왔던 증명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기름, 신선한 기름이에요. 신앙생활은 자신에게도 지체에게도 자꾸 묵은 기름을 갖다가 막 칠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막 묵은 기름 갖다 막 칠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유 오늘 막 하나님께서 성령이 신선한 기름을 아유 그거 기름 좀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여러분을 속이는 영적 교만에 묶이게 되면 두려움과 낙담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낙담이라는 감정은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대단한 것을 이루려 하는 성령 안에서 절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쑥쑥 튀어나오고 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근데 내가 지금 내 꼴 좀 보세요. 내가 이런데 나 뭐 좀 잘 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계산 주판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산기 툭탁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려 하면은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꼴을 보세요. 내 능력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가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흔히 자녀들을 향한 걱정도 과거의 자신의 두려움과 낙담의 경험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시기에 나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른 애들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 주변의 다른 애들처럼 뭔가 안 하면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내 자녀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은요, 뭔가 나만 내 자녀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 모이면 나는 우리 애는 이거 해 저거 해 그러고 오면은 갑자기 무거운 짐이 어깨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집에 오면은 갑자기 멍하게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야 되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자꾸 비교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의 미래와 내 가정과 나의 일터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100%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인도하셔서 마치 퀼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듯이 맞춰서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낙담하니까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참 이런 구절 보면은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참 멋지고 대단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두려워하고 낙담만 생각하니까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하늘에 딱 별을 보여주면서 야, 너 자손 이것보다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손을 잡아 끌고 와서 보여주시면서 막 믿음을 막 키워가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 손을 잡고 막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왜 애들이 나는 어디 학교 가는 게 꿈이에요. 막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막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애들 손 잡고 다니면서 막 학교 탐방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더한 거죠. 응? 막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안 보이고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안 하고 응? 그저 내 몸에서 난 상속자 자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에 그냥 겨우 갇혀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갈대아 우르 그 화려한 곳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특별히 콕 이렇게 불러서 뽑아내면 지금 내가 원하는 자녀 하나 그 정도가 겨우 아니야. 너를 통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이끌 거야. 손을 잡고 다니시면서 밖으로 나가 수많은 무뼈를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상급을 많이 쌓아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란다.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믿음이 솟아나는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인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자, 여러분 오른손 들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왜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지금도 맺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런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믿음이 뭘까요? 자, 먼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 무뼈를 보여주면서 야, 자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손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단수. 자손이라는 단수.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해석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오직 한 사람.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엘리에셀 이스마엘은요. 인간의 행위와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 이스마엘 내세운 거는 다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내세우는 거는 이 행위가 우리의 의와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다른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그거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더할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후손이 몇 년 동안 종살이하고 종살이 시킨 그 나라는 어떻게 되고
그러나 너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냐면요. 400년 4대째 400년이 됐을 때 나온다. 4대째 됐을 때 나온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명시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때를 다 정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 좋아하십니까? 저는 올리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올리브 나무는요 10년에서 13년 만에 첫 열매가 열린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 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100년 동안 자그마치 100년 동안 계속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심을 믿고 우리는 끌려가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온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온유라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머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온유해. 뭐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막 화도 잘 안 내고 막 이렇게 사람이 뭐 순둥이 같고 이걸 온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 불화살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전쟁 때 이제 용사가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막 사방에서 불화살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담대히 달리라고 하면 그걸 뚫고 달려가는 게 온유예요. 또 반대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싶어. 막 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멈춰! 하면은 멈추는 거예요. 왜 말이 막 달려가고 싶은데 멈춰! 주인이 멈춰 하면은 콧방귀 끼고 딱 멈춰서 힘을 빼는 거. 그리고 앞에 먹이가 있는데도 입에서 침이 한 바가지가 떨어져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알죠? 일부러 막 장난치잖아요. 앞에다 놓고 먹어 할 때까지 기다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 키울 때 그렇게 했었어요. 잠깐 청년대 키운 적이 있는데 한 3년. 그러니까 어때요? 뭐 앞에 먹이가 있는데도 침이 막 한 바가지가 쏟아져요. 그래도 기다려 하면 기다리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막 타요. 그래서 막 저기 막 말을 갖다가 정말 명마를 훈련시킬 때 보면은 진짜 사막 같은 데 가서 저기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이 막 타요. 목이 일부러 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먹지 마 하면은 그 순간에 참는 말은요 명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온유예요. 바로 그 상태. 그러니까 주인이 고삐를 주는 그 힘에 조절되는 상태가 온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때에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그냥 신속하게 내 자신도 내 일도 자녀도 자꾸 재촉을 해요. 그러면 뭔 줄 아세요? 그 순간 바로가 되어서 빨리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지금 채찍을 막 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후손을 주고 땅을 줄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좀 증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 재물을 한번 쪼개놓고 언약을 하자. 그 당시 언약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물 쪼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임한 것은 깊은 어둠이고 깊은 광야예요. 짐승의 피 비린내 냄새가 나요. 그 피가 어느새 자기가 그 짐승 옆에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적셔요. 차갑고 춥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짐승의 막 소리가 들려요. 근데 솔개를 쫓았다 그랬잖아요. 솔개가 오는 거는요. 이제 큰 짐승들이 온다라는 신호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왜 안 오실까? 언약식 하자고 해놓고 하나님 보여준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더디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니야? 하나님 잊으셨나? 이런 지경까지 의심과 회의까지 빠지는 이런 지경까지 있을 때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2절 보세요.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겠죠. 그래 하나님이 오시면 저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겠다. 응? 그래서 내가 확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 자신만만할 때 오시지 않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같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여정을 아시죠? 누가 약속을 깨뜨립니까? 아브라함 약속을 깨뜨리고 누구 낳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자기 행위를 낳잖아요. 여러분, 저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한 명이 그 언약을 어기잖아요. 그 사람은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 언약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잠들게 해놓고 그 쪼개 죽을 자리에, 아브라함이 쪼개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쪼개지신 게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7절 보세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는데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타는 횃불, 불세례, 여러분 다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왜 불칼이 도는데 거기에 두었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말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사이를 하나님 올라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깨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아브라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거 자기들이 말씀을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 에레미야의 예언에 나와 있고 한다고 하지만 언제 올지 알았겠습니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우리 삶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깊은 광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경 하나하나가 살아났잖아요. 다시 죽어있던 가슴이 뛰게 되었잖아요. 너 어디 아프냐? 너 왜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힘들어하냐? 그리고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렵니?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거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병원에 가면 청진기를 대잖아요. 감기 걸리면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청진기 이렇게 되면 차갑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올 때는요, 때로는 차갑기도 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게. 그런데 어느새 그게 주님의 따뜻한 손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함께 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자국이 있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믿음은 이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믿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